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멋있게 보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장애인들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 목발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저 목발을 꼭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집에 이 다리를 다친 친척이 오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얼른 나와가지고 목발을 짚고 마당을 돌아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겁니다. 두 다리로 걷는 것보다 네 다리로 걸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목발이 이래 좋은 거구나. 그리고 저는 여성들이 이렇게 높은 구두 신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내 생에 저런 높은 구두를 한번 신어볼 수 있을까? 근데 마침 그 이종사친 누님이 멋쟁이인데 그 옛날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얼른 나와가지고 그거 신고 마당을 이렇게 한번 도는데, 돌 때마다 구멍이 파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넘어질 뻔하면서 막 발목이 꺾이면서, 그러면서 이 높은 구두를 신고 한 바퀴를 도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이 뭔가 하면 휠체어를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다 앉아있는데 뒤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제 소원은 휠체어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북에서 목회하면서 무릎이 부서졌는데, 그때 수술을 하고 그때 그렇게 소원하던 목발을 짚고 또 휠체어를 탔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이 다리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길에서 참 이렇게 자유롭게 걷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참 저래 걷는 것이 너무너무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조그만 어린이가 다리는 이 새처럼 이렇게 가늘고, 또 젊은 여성들이 다리는 그래 가는 쫄바지 입고 막 걷고 뛰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게 너무 아름다워, 환상적으로 넋을 잃고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는 때가 올까, 그런 생각을 상당한 기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서글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젊어질 수가 없다, 내 삶에 또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어른들이 서글퍼지게 되고, 또 돈이라도 없고 몸에 병이라도 있으면은 참 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소망이 없고 너무 살 재미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미래에 나아질 수 있는 희망만 있다면 하루하루를 얼마든지 재미있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병은 앞으로 절대로 나을 수가 없다,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앞으로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죄수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앞으로 절대로 나는 석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있게 될 때는 의욕도 없고 살아갈 재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언젠가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서 이 장애가 틀림없이 치료가 된다는 걸 알면은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맹인이 내가 언제 수술 받는데 확실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리가 장애를 가진 분이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다. 또 중풍이나 내성마비가 언제 수술 받는데 확실히 치료된다더라, 100% 낫는다더라. 그런 희망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신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을 때는 살아가기는 가지만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야 행복하고, 또 인물이 좋아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마음껏 써야 행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건강한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건강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것보다는 잠시 가난하고 잠시 어렵게 살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공부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똑똑한 것보다는 좀 이 세상에서 좀 덜 똑똑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애가 낫다는 거예요. 병 가지는 것이 낫고 늙어져도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 장애를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그 장애가 본인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불행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눈이 보여야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귈 텐데 앞을 봐지 못하면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친구를 사귀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리가 이렇게 성해야 마음껏 뛰어다니고 또 친구들 앞에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운동도 할 텐데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성치 못하면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남들 앞에 멋있게 보이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사고로 팔이 잘렸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팔을 고쳐주세요,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멀쩡한 손을 잘라버려서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멀쩡한 다리를 잘라버려서 장애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두 손을 가지고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손 하나 없는 장애를 가지고 불구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고 두 다리를 가지고 온데 못된 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다리 하나 못 쓰면서 혹은 두 다리를 못 쓰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온전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야, 장애가 훨씬 나아, 장애가 나아. 멀쩡해, 멀쩡하면 잘라버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니까 그러려니 이러지만 오늘도 보니까 아멘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그 아멘 할 말씀이 아니고 눈을 뽑으라는데 그게 무슨 아멘이 나옵니까? 근데 오늘 막 전부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두고 보십시다. 진짜 아멘이 나오는지. 아니, 손이 하나 잘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손이 하나 잘라진 것이 좋다는 거예요.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두 다리가 훨씬 나은 것이지 어떻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하나 못 쓰고 두 개 다 못 쓰는데 어떻게 그게 훨씬 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를 가지는 것을 조금 더 나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장애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불붙는 떡일기 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바로와 대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난 못 갑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심한 언어의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든지 아니면 아주 신소리를 내든지 모세는 이 말하는데
아주 심한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 못 갑니다. 나는 언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누가 말 못하는 장애인을 만들었느냐? 누가 눈을 만들었고 누가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들었냐? 다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장애인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뭐 장애가 어쩌저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관악 캠퍼스를 지어가지고 학교를 이제 막 옮겼을 때입니다. 다 옮기지는 못하고 대충 옮겼을 때입니다. 그 학교 저 관악 캠퍼스 꼭대기에 올라가면 조그만 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음대 다니는 성악과 여학생 한 명이 거기서 처음으로 자살을 했어요. 목 메어가지고 구두를 2개 딱 놓고 그 댐에서 안쪽으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 성악가인데 갑상선 수술을 한 겁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너무 좌절을 겪어서 캠퍼스에서 대학교 캠퍼스 막 옮긴 그 캠퍼스 그 맨 꼭대기 댐에서 난 서울대 학생이고 서울대에서 죽는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목매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 성악을 해가지고 오페라 가수가 되고 참 성악가로 성공할 그런 꿈을 가졌지만 그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꼭 죽어야 되나? 꼭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꼭 죽어야 되나? 오페라 가수 말고는 길이 없는가? 그런데 그 학생은 그게 너무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 학교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외국의 어떤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가 다리가 절단이 되어서 의족을 한 겁니다. 얘는 의족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애들이 다 나가 의족을 보고 좋아가지고 같이 손잡고 착착 발 맞춰서 가고 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의족이 완전 자랑거리인 겁니다. 막 자기도 웃고 친구들도 와서 막 보고 같이 착착착 걷고 이러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의족이 조금도 이 아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어떤 여집사님이 그 소아마비를 걸리셔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좋아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그 부인을 진짜 보석처럼 사랑해요. 그리고 교인들하고도 얼마나 잘 지내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그 소아마비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술도 몇 번 받고, 그리고 아이들도 참 그 엄마 말을 잘 듣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지금도 청년들이 다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부의 사랑과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애는 참 한평생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손이나 발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남을 때리거나 나쁜 물건을 만들거나 또 발로 남을 차거나 또 좋지 못한 데 돌아다니거나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손으로 아무리 좋은 일 하고 아무리 물건 만들어도 그건 결국은 한평생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튼튼한 다리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외국을 돌아다니고 여행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래도 그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교수가 되고 관직이 돼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한평생 하는 것이 죄 짓는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입니까? 그런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다리 불편하더라도 휠체어 타더라도 진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머리 좀 덜 똑똑하더라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머리 나쁜 게 복입니다. 머리 나쁜 거. 며느리하고 사이 고를 때 절대로 머리 좋은 거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IQ 120 이상은 무조건 탈락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머리 좋으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모두 경상도 말 마카 우울증 환자와 마카 정신분열증 환자인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I can't stop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정신이 이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 안 해요. 우리 이래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우리 이렇게 머리 나빠질 때까지 얼마나 환란 핍박 많이 당하고 이제 겨우 머리 좀 나빠졌는데 머리 좋은 거 하나도 좋은 거 없습니다. 머리 좋으면 무조건 잘라버렸어요. 교회도 앞으로 투표할 때 머리 좋은 것들 다 잘라버렸어요. 전부 엉뚱한 생각한다고. 남 상처나 주고 말이죠.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머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머리 나쁜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적어도 머리 나쁘면 남에게 상처는 안 주고 못된 말은 안 하거든요.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그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멀쩡하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눈이 멀어서 못 보면 참 불편하고 참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내 눈을 치료해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 고치지 마라. 눈 고치지 마라. 맹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왜냐하면 보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요즘 신문 보면 이거 우울증 걸립니다. 텔레비전 보면 정신분열증 걸립니다. 세상에 보지 말아야 될 것, 못 볼 것들이 너무 천지로 깔려있기 때문에 보지 마라. 맹인이 훨씬 나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요 눈앞의 세상만 가지면 외모가 멋지고 학벌이 좋고 돈 많이 벌고 신체가 잘 빠진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요거는 진짜 잠깐이고 영원한 인생은 그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기다릴 때 앞에 텔레비전 화면에서 무슨 영화가 나오든 무슨 광고가 나오든 무슨 배우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곧 버스 타고 우리 갑니다. 곧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그것은 뭐가 나오든 안 나오든 텔레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전부 지금 버스 정거장, 지하철 정거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무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나오든 그 전쟁과 평화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만 보기 때문에 외모가 멋있는 것이 참 최고인 줄 알고 공부 잘하고 전국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새까맣게 몰려서 그 가수 노래를 부르고 열광을 하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그 뒤 자살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왜 그런가 하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우울해서 기분이 안 좋다고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이 드신 어른들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긴지 짧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짧은 인생, 지금 버스 오기 전, 지하철 오기 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조금 편한 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조금 좀 좋은 광고 화면을 보려고 지금 조금 화면빨 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버스 타고 목적지에 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목적지에 가고 영생에 들어간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장애가 참 심각합니다. 장애 때문에 참 너무 본인도 부모도 고통을 받고, 가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고요. 늙어가는 분들은 이 늙어가는 게 참 힘들구나, 늙어가는 게 참 힘들어요. 늙는 게 크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처음 늙어보니까, 여러 번 늙어봤으면 그거 딱 감이 오는데 처음 늙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깐이다, 잠깐. 영어로 very short time, 아주 잠깐. 이 버스 기다리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에 들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병 고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에 피해를 받고 나는 수술 안 하고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학생들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가지고 기왕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는 외모 멋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인물 좋고 성질 나쁜 거 그 최고로 꼴보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인물도 좋고 사람도 겸손하고, 세상에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인물 좋고 성질 들고, 이게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꼴보기 싫어요. 지 잘난 체 하는 거 절대로 그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게 아름답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것도 좋아요. 늙어가는 것도 좋고,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손도 제대로 쓸 수 있고, 발도 제대로 쓸 수 있고, 돈도 제대로 쓸 수 있고, 인생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여기 성경은 인생은 너무 짧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십억 대 갚으나 빈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눈이 아주 잘생긴 사람이나 맹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이 세상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은 보너스로 준 것이지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공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게 보너스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본질, 이게 영생에 올라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짧은 이 인생 살면서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장애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가난한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젊음보다도 늙은 것이 못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짧은 것입니다. 짧은 것이고, 지금 영생은 따로 있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집착하지 말고 장애를 가진 것이 낫다고, 불편한 것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천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그 코 흘리는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높고 낮은 것은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가 제일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오늘 말씀하고 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팔을 자르고 자기 다리를 자르고 눈알을 뽑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이인 것입니다.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멀쩡한 팔을 자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멀쩡한 다리를 불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지난주에 아주 좋지 못한 영화를 봤다고 합시다. 영화 한 편 봤습니다. 한눈 빼가지고 와야 됩니다. 불행히 두 편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눈을 빼가지고 와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지금 전 교인은 왼눈이든지 아니면 두 눈 다 없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눈 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뺐습니다. 저희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안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죠. 잘 믿는데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눈도 지금 안 빼고 말이죠. 눈도 안 뺀 주제에 무슨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슨 복음 전하고 눈도 안 뺀 주제에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전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옷 가지지 말라. 옷 한 벌만 가진 사람 있습니까? 저희들은 여름, 겨울 벌써 두 벌이, 그러니까 순종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잘 믿는다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들, 지난주에 이 눈으로 영감을 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놈의 영감쟁이 그냥 참 내 텔레비전 못 보게 방해하고 딱 5분간 째려봤다면 이걸 오늘 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지금 대답 안 하시네요. 틀림없이 영감 미웠을 건데.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못 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은 장립 집사님인데요. 참 점잖은 분이세요. 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은 애들을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분 참 정말 점잖으시고 참 말씀도 적으시고 이런데 학교에서 수학 가를 때는 악마로 바뀌어가지고요. 애들을 얼마나 때리는지 이 어깨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침 맞아가면서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그 제자가 그 교회에 전도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치를 뜨는 거예요. 부들부들 치를 뜨면서 저 선생님 말이죠. 그래 때린다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 과목마다 틀리구나. 수학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선생님은 어디를 잘라야 됩니까? 어깨부터 잘라야 됩니다. 여기부터 침 맞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권사님들 눈 뽑으면 안 됩니다. 눈 뽑으면 안 되고, 또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신다 하더라도 어깨부터 자르고 비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순진해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서 붕대로 감고 막 자르고 이렇게 그 엽기적인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평소엔 또 생전 말 안 듣다가 그런 말은 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도 뽑지 마시고 팔도 자르지 마시고 그냥 불순종하면서 계속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손에 못을 박힌, 이 손 못 박힌 거는 자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아픈 겁니다. 예수님이 잘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발 잘라버리셨어요. 거기 발등에다가 이런 대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르는 그것도 굉장히 그 뼈를 자르는 게 아프지만 그건 100배, 1000배 아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눈알을 뽑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뜨거운 태양에 땀이 흐르고 피가 눈으로 들어가는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너무 눈이 따가워가지고 예수님 눈알 뽑힌 것보다 더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눈알 안 뽑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학 선생님들 발 안 잘라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히려고 애는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내 이 손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야망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다니지만 내 입을 가지고 내가 아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지 못하고 떠들지 못하도록 입에도 못을 받고 손에도 못을 받고 눈도 뽑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됩니다. 내 똑똑한 거 말하지 못하죠. 내 생각 말하지 못하죠. 내 야망대로 살지 못하죠.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작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작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손 자른 사람이 아닌, 발 자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짓거리고 말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다. 한번 탁 건드려 봤을 때 쫙 째려보고 레이저 빔 쫙 쏘고 이를 막 어른거리 이렇게 해야 못 건드리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찝찝거리고 또 찝찝거리고 아주 우습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알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끼가 있습니다. 끼가 있어요. 평범하게 생긴 것 같지만 속에는 다 끼가 있다는 건 자기의 그 재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상상력, 이걸 마음껏 표현하고 싶고, 그걸 나타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나 텔레비전 탤런트들만 끼가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저희들 중에 끼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오히려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 그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떠들고 뭐 밥 만들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뭐 셋이 삼키 그 밥 다 먹는 건데 그런 거 사람들 막 웃고 좋아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하고 뭐 먹고 짜장면 먹고 이런 걸 막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보다 끼가 더 흐르거든요. 더 넘쳐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천하나는 그 재미가 없던데. 근데 우리 교인들도 다 끼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생긴 것 같지만 안에는 다 상상력이나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교 듣는다고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순종한다고요. 근데 한 번씩 그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야유회 갈 때요. 야유회 갈 때 권사님이나 집사님 마이크를 주면요, 막 이걸 끼를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곡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행가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이런데 막 이걸 주체를 못하고요, 끼가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학원에서 이런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자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주 옛날부터 아는 분인데 그분은 정말 끼가 진짜 넘쳐 흐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끼가 넘쳐 흐르는 사람을 세자로 뭐라고 할까요? 날라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냥 날라리가 아닙니다. 날라리 중에 날라리 오브 날라리 있습니다. 얼마나 끼가 넘치는지 몰라요.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지옥에 그 날라리들만 가는 거기에 틀림없이 예약되었을 정도.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장난꾸러기고 세상적인 이런 잡기가 능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진실한 청년이 되고요, 열심히 그 선교단체 간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아주 진실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이 언젠가 만날지도 몰라가지고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진짜 날라리였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봤으니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한 부목사로 있다가 나간 그 분이 계신데요, 그 학교에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왔는데 그 후배 대학생들이 오면은 딴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딴 교회 다 돌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와버리면 딱 말씀에 잡혀버리니까 서울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겪어보고 마지막 코스로 이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애들인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저한테 일러줬어요. 잡아 그놈 잡아. 저한테 붙들려 왔습니다. 너 왜 그래? 애들인데 바로 처음부터 와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왜 딴 데로 다 갔다가 맨 나중에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안 그러겠어요 이런. 근데 청년회 수련회를 갔는데요, 끼가
보통이 아닙니다. 뭐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얼마나 끼가 뛰어난지 모릅니다. 진짜 반짝반짝 아이디어, 기획, 이게 대단히 뛰어난 겁니다. 근데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너는 끼를 쓰면 안 된다. 끼 쓰면 너는 교회 망치고 너 망치니까 절대로 끼 쓰지 말고 평범한 목사가 되어라.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저희 교회도 와서 기도 크고요, 저희 교회도 와가지고 봉사 잘하고 갔어요. 근데 끼를 안 썼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끼를 안 썼어요. 제가 압니다. 얼마나 미치고 답답했을까. 근데 앞으로 참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한 분은 저한테 물어요. 그 말씀 하신 거 기억하시유? 이러래요. 나 몰라. 그럴 때는 딱 잡아떼야 됩니다. 모른다고. 너 자관 훌륭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겉으로 보기엔 참 평범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속에 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속에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펄펄 날라다니고, 육모방맹이 들고 조선 팔도를 뛰어다닌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걸 다 죽인 거예요. 이걸 다 죽인 거예요. 평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되고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인들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런 목사들 업신여기지 말라고.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나를 죽이고 내 야망과 욕심대로 살지 못하고 덜똑똑하고 멍청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나에게 천사가 하나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들에게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수호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자들은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 참 믿음으로 살려고, 이 짧은 세상에 모든 걸 움켜쥐지 않고 자기 손에도 못을 받고 발에도 못을 받고 머리에도 멍청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평범해져 버린 겁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에게 그들에 대한 것을 리포트한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여기 예수님의 입으로 천사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큰 나라에 천사가 하나씩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군주가 자기를 억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군주가 누군가 하면 페르시아 담당 천사였습니다. 21일 동안 억류하고 있으니까 그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미가엘이 와서 왜 다니엘을 억류하고 있느냐, 풀어줘라. 그래서 다니엘이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헬라의 군주가 나옵니다. 그거는 마케도니아 담당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나라 담당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 담당, 미국과 트럼프 담당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푸틴 담당, 그리고 중국과 시진핑 담당, 김정은 담당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못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다 착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착한 천사도 있지만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페르시아 바사 천사가 전쟁을 두 번 일으킵니다. 큰 전쟁, 페르시아 전쟁 두 번을 일으키는데 이 마케도니아 천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아테네가 이깁니다. 두 번이나 이깁니다. 아테네는 뭐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막 난리를 치고 파르테논 신전 만들고 난리를 쳤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 페르시아 이 영이 밀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큰 나라 담당으로 이런 천사들이 배치가 되고 있고 그 위에 코디네이터로 미가엘이 있는데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미가엘 말 안 듣고 지멋대로 굴면 전쟁이 터지고 미가엘이 이제 이기면 전쟁이 못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 욕망을 죽이고 자기 야망을 죽이고 끼를 죽이고 참 평범하게 된 이 소자들은 한 명당 천사가 배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거의 국가 같은 이런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처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담당 천사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쇠사슬 다 풀어버리고 옥문 다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꺼냅니다. 베드로를 꺼내가 교회로 돌아가게 하고 그 지키던 그 파수꾼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담당 천사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예루살렘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야, 하나님 앞에서 좀 바보 되는 게 훨씬 낫네. 덜 똑똑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좀 가난하고 훨씬 낫네. 왜냐하면 국가에 해당되는 천사가 하나 딱 배치가 되거든요. 여러분 핵 잠수함 있죠? 한 국가 정도 됩니다. 항공모함은 국가를 넘어서요. 그 파괴력이 항공모함 한번 떨면은 그건 국가를 능가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천사가 딱 배치가 붙는, 베드로 담당, 히스기야 담당, 교인 담당 딱 붙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도 계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온갖 지혜와 능력과 감동을 주시고요. 천사는 또 배치 붙고요. 미사일 가지고 배치 붙고요. 그래서 이 우리 성도님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옆에 자리 옮기를 할 때도 팍 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건드리지 말라고. 우습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다 날고 기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만큼 멍청해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자꾸 건드리면 돌아가는 수가 있다고. 옛날로 그냥 옛날 그 성질 내던 때로 돌아가면 이건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국가적인 손해고 자기도 손해고 모든 교회도 손해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그냥 계속 영원히 멍청하게 좀 모질하게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들의 천사가 매일 항상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겁을 내면 안 돼. 국가하고 그냥 맞먹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한 대하고 맞먹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매 한 명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피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건드리면 안 돼요. 우습게 알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가 최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양 100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직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아직 부자입니다. 그리고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 없어진 것도 헤아리가 보기 전에는 모를 겁니다. 대개 이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는 어떤 양입니까? 새끼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양은 길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오고 알아서 다 뜯어먹지 절대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새끼는 길을 잘 모르고 그리고 천방지축 아닙니까? 천방지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독수리에게 먹힐 수도 있고 덜개인데 먹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약 이 양 주인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상업적으로 양을 키운다면 큰 양이 중요합니다. 큰 양이 털도 많이 나오고 젖도 많이 나오고 새끼도 낳을 수 있고 고기도 많이 생깁니다. 물론 양 새끼도
가치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털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털도 별로 없고 젖도 없고 지금 계속 돌봐줘야 되고 계속 먹여줘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양 가치가 없나.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만약 상업적으로 양을 키운다면요. 옛날에는 아기들이 태어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1살, 2살 될 때까지 호죽도 안 울렸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지만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나이가 안 맞아요. 진짜 나이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호적을 이제 늦게 올리는 겁니다. 아기들은 참 귀엽지만 막상 아기를 키우는 그 엄마들 또 할머니들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24시간 옆에 붙어 서서 돌봐줘야 되고 또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기들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서울의 어느 병원 소아과 중환자실에서 어린 아기가 4명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그 아기를 얼마나, 아기의 생명을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이 아기를 참, 아기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 유아세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 중에서 그 조산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몇 달 있다가 나온 아기들도 있고요. 태어났지만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인공호흡기로 숨쉬던 아기들이 나와가지고 와서 유아세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유아세를 받는 이 아기들 자체가 벌써 생사를 넘어선 아기들입니다. 삶과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서 유아세를 받는데 아기들이 잘 커요. 아기들이 잘 크고 교회를 잘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양 주인이 돈을 목적으로 양을 키운다면 이 양 새끼는 있든 없든 가치가 없습니다. 나중에 크면은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양 주인이 정말 양의 생명을 목적으로 해서 키운다면 새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것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잡아먹는 게 쉽지가 않고 길을 다 합니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저기 사람이 온다 이래야 되지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스피릿이 중요해요. 그 교회의 스피릿이 뭐 입으로 떠드는 거 말고요. 입으로 떠드는 것은 누구든지 잘 떠들 수 있습니다. 진짜 스피릿이 어디에 있느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양새끼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걸 금방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새끼부터 보니까요. 이 주인은 이 돈을 목적으로 양을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 새끼부터 먼저 보는데 딱 안 보니까 벌써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적시 찾으러 갑니다. 왜 적시 찾으러 가? 왜 산에 두면 이들은 집을 찾아옵니다. 이 큰 것들은 거기서 풀 뜯어먹고 놀다가 자기 길 다 알아서 다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 이 새끼는 지금 길을 잃고 있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질 수 있고 독수리에게 지금 낚아채어서 죽을 수도 있고 들개인데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이 새끼 한 마리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양이나 작은 새끼나 똑같은데 작은 새끼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하기 때문에. 큰 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집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높아지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 한 마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다 교회 실망해서 다닐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이 이런 양입니다. 또 교회 안 다니다가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하면서 한 번씩 나오는 요 사람이 이런 양입니다. 또 청소년들이 이게 이런 양입니다. 중등부 때 또 고등부 때 신앙을 많이 자기 그 주관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새신자들 이런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이런 사람 하나 찾는 것이 이미 다 된 교인
99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하거든요. 알아서 성경을 읽고 알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13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길을 잃지 않은 다 큰 양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양은 찾으면 안 됩니다. 그냥 큰 양 99마리가 아니고 9,999마리 아니면 99,999마리, 이 사람들 잘 관리하면 명예박사, 대학교 이사장, 총회장, 대통령도 거기 찾아오고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는 99,999마리 난 관심 없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믿는 분들도 물론 타락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먹여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런 청년들, 병든 사람들, 마음에 회의가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런 양이라고 명찰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 복음으로 부르면 알아듣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자꾸 세상 지식 가지고 이러면 자꾸 멀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멀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고 세상 원리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공한 이야기하면 세상의 위기의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점점 멀리 갑니다. 근데 복음 가지고 자꾸 설교하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구나. 자꾸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로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양이 이야기를 해요. 양이 자기가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고, 또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리고 교회 왜 그러냐고 양들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들어줘야 됩니다. 양들의 불평을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양들의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양들이 제일 화났을 때 하는 게 삐끼는 겁니다. 우리 노인들의 제일 무서운 무기가 삐끼는 겁니다. 노인들이 말씀이 없어지면 노인들이 참 성수가 지금 삐낀 거예요. 지금 무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한을 풀어드려야 된다고요. 말이 없어지는 거, 교인들이 말이 싹 없어지는 것은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 갔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한번 다녀본 적이 있다든지, 가족이 누가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기도를 해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식당에서 탁 기도하면 벌써 반응이 탁 달라요.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빙하는 사람 중에 와서 딱 갖다 놓고 교회 다니십니까? 탁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거나 어머니나 형이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식당에서 기도하는 게 창피하니까 얼른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먹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전부 저쪽 테이블 끝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소주 마시면서도 탁 아침 이슬 마시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런 양이에요. 눈 딱 마주치면 웃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 모아가지고 참 유명해지고, 그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가지고 목회를 오래 네가 몇 년 하든 네가 임기를 때우든 말든 그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지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들고 아픈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교인들, 부자 교인들 다 떠나고도 홈리스나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짧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지하철에서 지금 다음 지하철은 뭐 어디 역입니다.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서 있든 앉아 있든 뭐 좋은 학교 나왔든 돈이 많든 적든 장애가 있든 없든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중요하겠지만 크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빈손이든 돈 수십억을 가지고 있든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순간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잔뜩 배우려고 하고 잔뜩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꼭 어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마치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여기서 잘생기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건강한 것을 복인 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천사들을 통하여 북한의 이 전쟁의 영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